머릿말 19세기의 저술가 아돌프 미셸은 볼테르가 예수에 관련 서적이 몇 년 사이에 6,000권 이상 출판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100년 후에는 그런 종류의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출판될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상관없다. 예수회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새로운 세대의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이들 독자들이 과거의 서적들로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방금 지적한 이런 이유로 자주 다루어진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할 만한 가치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본다. 사실 예수회의 역사를 기술한 초기의 간행물들은 대부분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나마 공공도서관에나 가야 볼 수 있었으며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세대의 독자와 더불어 예수회 또한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각국 정부로부터 기피되었던 그들은 오늘날에도 집요한 관계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로욜라의 후예들이 로마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그들이 과거보다 진실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교황의 비밀 군대로서 최고의 교황 지상주의자임을 내세우며 교황의 신중하고 유능한 대리인으로서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회에 관한 연구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며 내용 또한 더욱 깊어져야 할 것이다. 4세기 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직되었다지만 실제로 교황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 비밀 조직을 폭로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새로이 발간하는 서적마다 늘어가야 한다. 날로 증가하는 세속화의 일반적인 경향과 이성주의 발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교리의 범주를 점차 축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자신의 권위 아래 세계를 지배하려는 초기의 야심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분리된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든 말든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 사업에 충실할 뿐이다. 각기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상당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더욱 어렵고 곤란한 임무도 마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처음 이들에게는 이단자나 이교도들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개종시키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임무가 주어진다. 그러한 그들의 활동은 사회 일선에서 예수회의 기능적 역량을 유지하고 확대하며 공격하고 방어하기에 대단히 효율적인 제도가 되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단체는 세속적인 단체가 아니며 그 구성 조직을 살펴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개입할 수 있는 예수회는 교활한 일종의 대리자로 요컨대 가장 유능하며 끈질기고 믿을만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교황의 대리자라고 저명한 역사가 중의 한 사람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리자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그토록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절대적인 충성으로 교황에게 돌아가는 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교회의 실세로 검은 교황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의 총재가 진짜 교황의 권위를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 저서의 목적으로 예수회의 역사를 반추해보는 동시에 현대화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각종 파괴 행위를 자행해왔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미진한 부분을 명확하고 밀도 있게 연구하여 그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표해야 할 시기이다. 한 세기를 일대 별난으로 몰아갔던 국제적인 재요인 가운데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교회의 야심이다.
동방으로 진출을 꾀하던 로마 교회는 범게르만 민족주의와 영적으로 결탁하여 1914년과 1939년 두 번에 걸쳐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전 유럽인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1, 2차 세계대전의 시발에 있어서 바티칸과 예수회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간과해 왔으며 더욱이 바티칸과 예수회의 막대한 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는 시점에서조차도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 2차 대전 이후로 그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다. 실제로 그들이 개입된 불행한 사건은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변호사들의 열성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거의 아무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저서의 목적은 바티칸의 정치적 활동, 즉 예수회의 정치적 역할을 낱낱이 밝혀서 왜곡되고 은폐된 사실을 바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저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문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유명한 정계의 명사나 외교관, 대사, 그리고 카톨릭계 저자들의 출판물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카톨릭 당국의 출판 허가를 받은 기록물들이기도 하다. 이들 문서들은 바티칸의 비밀 활동과 이권을 미끼로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의 전체주의가 부상한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 본 저서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들 문서와 이들의 증언은 본 저서에 대한 기소장을 휴지로 만들어버렸으며 아울러 사실을 왜곡했던 변호자들의 주장도 일축해버렸다. 1938년 5월 1일자 먹구레드 프랑스지는 4년 전에 보도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1934년 1월 15일자 먹구레드 프랑스지에 의하면 히틀러를 만든 자는 교황 피오 12세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센트럼, 즉 독일 카톨릭당을 통한 교황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바티칸이 히틀러에게 권좌로의 행로를 열어준 사실은 바티칸의 정치적 실수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 이 기사는 나치의 본격적인 침략 전쟁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전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병합이 있기 전에 보도되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 기사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 7월 24일 피오 12세의 후임으로 요한 23세가 교황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절친한 친구 프란츠 폰 바펜에게 개인 고문이라는 요직을 맡긴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첩보 활동을 하였으며 히틀러의 독재 체제와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에 깊이 개입된 자였다. 이처럼 단순한 사실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천성으로 인간은 고통을 겪는다. 카톨릭 저술가 조셉 로바는 1933년 7월 8일 바티칸과 나치 정부 사이에 조인된 외교 문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가사회주의 정부는 가장 전통이 깊은 국제적인 권위 바티칸과 정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거의 어느 곳에서나 비적과 같은 강탈 행위를 자행하였다. 히틀러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으로 만족하지 못한 교황은 나치 정부에 대한 바티칸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때부터 독일은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갈색 셔츠라고 불리운 자들에 의하여 약 4만 명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한 나치의 만행은 그들의 행진곡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대인의 피가 칼날 위에 흐를 때 더욱 힘이 솟는다. 그 이듬해 피오 12세는 더욱 불행한 명령을 내린다. 그것은 독일의 카톨릭 지도자들이 나치 정부에 적극 협조하라는 밀령이었다. 그 당시의 독자들은 미카엘 슈마우스와 같은 사이비 신학자들의 기회주의적인 궤변을 읽어야만 했다. 그는 교황 피오 12세의 명을 받들어
교회의 왕자를 저술했으며 1954년 9월 2일자 라크로아지에 뮌헨의 위대한 신학자로 기술되었으며 어떤 책에는 보수적인 카톨릭의 영원한 보배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39년 1월 15일자 머꾸레드 프랑스지의 보도이다. 그 저서 교회의 왕자는 고레스로부터 포겔생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독일 카톨릭 사상가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국가사회주의는 분명히 카톨릭 사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믿도록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독일 정부와 맺은 협정에 따라서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고위 성직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헌신을 다투었다. 나치 통치기에 우리는 나치 정권에 대한 고위 성직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그들의 서신이나 성명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조셉 로반의 독일의 카톨릭 정치사 페이지 214. 프란츠 폰 파펜에 따르면 카톨릭의 보편주의와 히틀러의 인종차별주의 간의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교리들이 화목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치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정신에 대한 기독교적 보수반동이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하여 뮌헨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미카엘 슈마우스가 지적한 기록을 살펴보자. 독일 제국과 교회의 결탁, 즉 국가사회주의 정부와 카톨릭의 연합은 히틀러의 제3제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연합은 독일 제국으로서나 카톨릭에 있어서 부담이 따르는 하나의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와 국가사회주의 정부 간의 관계는 어떤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결합이었던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협정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연합은 생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다. 국가사회주의 물결은 19, 20세기 정신의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반동이었으며 인류의 혈통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핵심 사상이었다. 그리고 주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카톨릭 교도들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 점이 국가사회주의 정부의 목적과 카톨릭 교회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초기 과정을 밝힌 기록으로 판명되었다. 실제로 그 과정은 미리 내정된 합의사항으로서 카톨릭 교회와 나치의 혐오스런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한림원의 로베르 다꼬르의 저서 카톨릭과 독일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33년 3월 5일 총선거에서 히틀러가 승리하자 독일의 모든 주교들이 서명한 공문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1933년 6월 3일자 교서는 독일의 전 주교들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어떻게 시작되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거기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넘치는 기대감으로 희망에 부풀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수상유 대신 각하의 취임을 경하하오며 국민의 의무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확신을 심어주신 각하의 취임사를 우리 카톨릭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로 몇몇의 교황이 바뀌었으나 바티칸은 유럽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시종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냉담하고 비인간적이었던 피오 12세의 사악한 행실이 드러나자 많은 카톨릭 작가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에 관한 많은 증거 가운데 몽드지의 통신 기자인 장 도피스탈의 기록이 있다. 피오 12세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티칸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의 관계자들이 민감하게 제기하는 쟁점은 히틀러가 주도한 전쟁의 전모를 교황은 알지 못했던가 하는 것이다.
피오 12세는 그의 재임 시 모든 교구의 주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독일의 군 순회들조차 결코 부인하지 않는 사실, 즉 수용소의 만행, 주민의 강제 이주, 추방, 공안 사범의 처형, 수백만 유태인들을 학살한 공포의 가스실 등을 왜 모른다고 잡아떼려는 것일까? 그리고 만일 그러한 만행을 교황이 알고 있었다면 어째서 십자가 아래에서 폭력이 난무하였으며 어째서 전례 없는 죄악을 규탄하지 않았는가? 당시 로마 교황의 칙서나 연설 그리고 교시 등을 살펴보면 적그리스도인 히틀러가 제창한 이 피해 종교, 폭력에 대한 비난이 전혀 없으며 카톨릭 교리, 즉 로마 교회의 신앙과 명백히 상충되는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도 삼가고 있음을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965년 모나코의 로체사가 출판한 피오 12세의 침묵에서 저자 카를로 팔코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소수민족과 공안사범 그리고 추방된 이주민의 말살 정책과 같은 폭력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파괴시켜버렸다. 그들에게 있어서 개성이나 개인적 존재란 있을 수가 없으며 여론 또한 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 있다면 국가와 지도자 그리고 의무에 충실한 국민만이 존재할 따름이었다. 그러한 독재체제에 대항하는 양심을 침묵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비밀 조직이 설치 운영되었다. 권력자들은 그들의 잔인성과 자만심을 한없이 고무시켜 극도로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그것은 당신의 권력자들과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피오 12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비난을 표명한 적이 결코 없으며 독일은 물론 그들의 동맹국에 의하여 저질러진 만행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언급한 적이 없었다. 피오 12세는 개전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바티칸 당국은 친나치 행동대로서 일반의 고위 성직자들을 지원하여 전범자들의 범죄를 부추겼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힐링카 가카와 티조 가카라는 고위 성직자들이 있었으며 스테피나크 가카가 주선하여 크로아티아 주재 교황청 대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과 이탈리아에 빌붙은 크로아티아 정부의 수반이었던 파벨리치의 동향을 파악 보고했던 마르꼬네 등이 있다. 즉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같이 호도된 사실뿐이다. 이렇게 두 개의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던 가증스런 바티칸의 죄악은 터무니없는 편견이거나 허무맹랑한 자기 과시욕의 발로가 결코 아니다. 파리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알프레드 그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구엔테 루이의 간명한 소책자 카톨릭 교회와 나치 독일에서 밝히기를 모든 문서에 나타난 종합적인 사실은 카톨릭 교회가 히틀러의 통치에 협력하였다는 것이다. 1933년 7월 주교들이 나치 정부의 충성을 맹약하는 협정이 맺어지자 집단 수용소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구엔테 루이의 저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들은 한이 없다. 그 중에는 풀 하버 추기경이나 예수의 회원 구스타프 쿤드라흐와 같은 명사들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낱낱이 밝혀진 바티칸과 예수회의 죄악을 호도하는 저술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의도는 무솔리니나 프랑코와 마찬가지로 바티칸과 예수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히틀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이태리 국회의원이 교황의 손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자 수치스럽게도 바티칸은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다.
1946년 4월 15일 오르도나에서 행한 리본의 지역 의원인 로라 디아즈의 연설뿐만 아니라 까르디프 대학교 학부 학생들이 교황은 전범자로서 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 교황 요한 23세가 예수회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을 보자. 인내하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대들의 활동으로 이미 큰 수확을 거두었노니 계속 교회의 영광을 위해 불굴의 열정을 불태울지라. 정의의 길은 여명과 같나니 그 빛이 밝아지며 영광의 초석이 되리라. 그렇게 그대들의 사업과 목적에 헌신할지니라. 그대들의 총재와 보좌 주교와 모든 예수의 회원들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세 회복기 이후 천우 신조로 말미암아 우리 카톨릭은 지대한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이는 예수회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충성했기 때문이라. 이제 교회는 불굴의 신앙으로 무장된 용감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는지라. 그대들의 활동에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거는 바이다. 그리고 그대들은 과거의 영광스런 시대를 재현하게 되리라. 1964년 8월 20일 교황 재임 2년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내노라. 1965년 10월 29일자 교황청 기관지 로서 바토레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1965년 10월 16일 예수회의 총재인 아루피 수석 신부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위하여 미사를 집전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황의 권위에 신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피오 12세와 요한 23세의 시복을 추증하였다. 교회의 재생을 위하여 분투하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던 위대하고 경건한 두 교황에 대한 시복식을 교회법에 의하여 거행하게 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 로마 지배자의 언사는 숨겨진 그의 흉악한 만큼이나 매력적이지만 그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헌사한다.